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이 아이들은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표현으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 또 그의 형제들을 뜻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솔로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젊은이들을 뜻하기도 합니다. 후자로 해석을 한다면 솔로몬의 잠언을 듣고 있는 모든 청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을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신앙 교육이고, 또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전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교육이 바로 가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가정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가정에서부터 신앙 교육과 삶의 지혜를 얻어왔던 거지요. 훈계라고 하는 말이 다소 강제적인 뜻을 가지고 있다면, 가르침은 훈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운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버지는 보다 엄격하고 어머니는 좀 자상한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각 가정에서 하나님처럼 바르게 교육하는데 좀 권위 있게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고, 어머니는 아주 작은 것까지도 지키고 돌봐주는 것, 신경 써주는 것, 그러한 이미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그 가정교육을 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 이 교육이 이루어지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이신 분들도 자기 자녀를 그 과목을 가르치는 일이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엄마 아빠와 자녀 사이의 관계니까 아무래도 그 선생님과 제자 사이의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좀 편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표현된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교육이, 그 가정교육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귀찮아하지 말고 잘 새겨들으라고, 잘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머리에 쓸 아름다운 관이고 또 목에 목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관과 목걸이는 명예와 풍요 그리고 존귀의 상징이에요.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얻게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들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그런 말을 하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 잠언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모님의 훈계 가르침을 잘 듣고 따르라고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무서워 잘못하면 혼내는 존재로 여기라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니 그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럴까 저럴까 마음 나뉠 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라고 하는 찬양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는 것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져야 하지요. 대형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은 그 전에 그러한 사고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전조 증세가 있다라고 그래요. 또 좀 크기가 차이가 날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사고들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미련하게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내 피로 내 욕심을 채우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작은 것들 또 여러 가지 경고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나아간다면 나중에는 결국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당장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의 훈계를 받으며 또 깨어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세상이, 악이 우리를 교묘하게 계속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더 나아 보이고 이득을 줄 것 같은 악한 길의 끝은 결국 패망일 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판단이 정확하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한 번뿐인 인생길을 유행에 맡겨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또 그 가르침을 받아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도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미련한 길이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